천국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상상들을 해보기는 하지만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가르치실 때는요,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오늘 1절을 시작할 때도 천국은 마치 그렇게 시작하듯이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의 어떤 원리를 부각시켜서 우리를 가르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천국을 어떤 한 포도원의 주인으로 비유하시죠. 꽤 큰 포도원이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 있는 일꾼들만으로는 일손이 부족해서 그 장터에 나가서요, 노동시장에 나가서 그 일당으로 그 하루 품꾼들을 고용해야만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갔다 그랬는데 이후에 그 시간 간격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새벽 6시쯤이었지 싶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그 장터에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 중에 몇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당시 그 노동자의 하루 평균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맺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 후에 이제 아침을 먹고 오전 9시쯤 되어서요, 제3시가 되어서 다시 장터에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자리를 찾는 품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몇 사람을 계약을 맺고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을 시켰습니다. 제6시에 또 장터를 나가봤는데 여전히 일자리를 찾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몇 사람을 포도원으로 또 들여보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주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일용직 노동에서 그 한대가리, 반대가리 이런 말 썼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일할 분량, 반나절 일할 분량, 그것을 한대가리, 반대가리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했습니다. 어쨌든 제30년 낮 12시고 점심때고요. 이제 오후 반나절이 남았으니까 그때라도 품꾼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요,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9시예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그 주인은 또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오후 6시면은 일을 마치는데 오후 3시에 또 고용을 한 거예요. 3시에 들어가면은 뭐 할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요. 그래도 100번 그 주인의 입장을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은 뭐 그 일한 거 정리하는 그런 허드렛 일이나 시키려고 고용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제11시요. 즉 오후 5시에도 또 똑같이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해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 혹시 그 일용직 막일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오후 5시쯤 되면은요, 일하는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오후 5시면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고 슬슬 일하던 것도 정리를 하던 때거든요. 그래야지 오후 6시 땡 하자마자 퇴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5시면은요, 그 열심히 하던 것도 좀 속도를 늦추고 이제 좀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에 온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새로운 일꾼들을 고용해서 또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들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이 그렇게 한다는데
뭐 그것까지야 뭐 그러면은 이해 안 돼도 뭐 그렇게 하는갑다 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주인 참 특이하네. 뭐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문제는요, 일을 다 마치고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품삯을 계산할 때 벌어집니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부터 일당을 계산하는데 글쎄 주인이요, 오후 5시 들어온 사람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 지켜보면서 아침 일찍부터 들어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오야,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아? 그러면 나는 시간당 계산하면은 새벽 6시부터 12시간을 꼬박 그 뙤약볕 아래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했는데, 야, 그러면 나한텐 12데나리온 주려나? 12데나리온이 너무 많으면은, 그래도 10데나리온은 주겠지? 그거보다 좀 못하면은 그거 곤란한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 일찍 와서 온종일 열심히 일한 사람 얼마 받았다라고요? 한 데나리온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아침 새벽 6시부터 와서 12시간을 꼬박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계산을 해준 겁니다.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저 같으면 열 받을 것 같아요. 오늘날 같으면 바로 노동청에 고발해버리죠. 그렇지 않나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고 방식에서는요, 참 이 포도원 주인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야기에 천국의 비밀이 담겨 있더라고요. 먼저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그 품꾼들이 왜 화를 내었는가? 그걸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분명 화나는 일인 건 맞아요. 그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 같아도요, 억울할 것 같고, 저 같아도 화가 날 것 같고, 그 주인을 원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주인이 부당하고 불의합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요,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가기 전에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한 그 사람이 포도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은 계약서대로 품삯을 지불한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두고 뭐 주인이 부당하다 원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인도 뭐라 그럽니까?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얼마를 주든지 그것은 내 권한이고 주인인 내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자비를 행한다고 해서 네가 그것을 악하다 원망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쫓아내버립니다. 보세요. 일찍 온 사람은 왜 그렇게 화를 내었죠? 단지 돈을 똑같이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솔직한 이유는요, 자기가 무시당했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뭐로 보나, 누가 보더라도 1시간 일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내가 월등히 더 나은 대접을, 왜냐하면 일도 더 많이 했고 일도 더 잘했고 성과도 더 좋으니 당연히 내가 더 월등히 나은 대접을 받아야만 할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으니까요. 내가 하루 온종일 그 뙤약볕 아래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한 것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화를 낸 거죠. 더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주인이 장터에서 너희는 어째서 이토록 종일토록 일도 안 하고 여기서 놀고만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요,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놀고 싶어서 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다라는 뜻의 이 헬라어 아르고스는요, 게으르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 외에도 무익하다, 할 일이 없다,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실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라고요, 새벽에 남들보다 늦게 나온 거 아닙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져서 선택을 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사람들도요, 일하고 싶었어요. 누구보다도 일하고 싶은데 스펙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많은 사람, 자격증 많고 경력 좋은 사람, 그런 사람 순서대로 그런 사람들만 데려가더라는 겁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요, 새벽 6시, 오전 9시, 한낮 12시, 오후 3시, 그렇게 차례차례 자기 옆에 있는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순서대로 뽑혀갔습니다. 말하자면요, 이 오후 5시까지 남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무엇 하나 비벼볼 수 없는 사람들이요, 백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일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새 보이고 힘을 못 쓸 것 같아 보이고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장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된 육체적인 그런 일을 감당하기에는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오후 5시까지 남은 사람들은 남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누가요?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이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자기는 저 사람보다 일 잘하고 경쟁력 있고 성과도 좋은데 어떻게 나를 저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느냐,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죠.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약육강식이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잡아먹는 그런 세상입니다. 물론 옛 시대처럼 물리적인 힘으로 우열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 시대에는 무엇으로 우열을 가리죠? 돈으로 가리죠. 누가 많이 가졌느냐를 가지고 줄을 세웁니다. 스펙을 따지고 능력을 따지는 것도 결국에는 보면은요, 누가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줄 건가, 이거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예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똑같이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합니다. 잘나고 더 힘이 센 사람, 그런 사람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하고 그리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원리가 작용을 하죠. 약육강식의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다시 그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들 스스로도요,
그 시간까지 남아있으니까. 오늘은 공쳤다. 아니, 에이! 오늘도 공쳤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누가 그 시간까지 남아있는데 그제서야 일꾼으로 써주겠습니까? 마음에 그냥 허탈감과 좌절이 확 그냥 몰려왔을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런 일이요, 오늘이 처음이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안 그렇겠어요? 그 능력 없음이 오늘 하루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입니까? 아닙니다. 처음이 아니에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왜 그리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새삼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다만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이 세상이 원망스러울 뿐이죠. 누구 말만 따나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그렇게 마음의 원망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 솔직히 새벽에 그 장터에 나오면서도요, 오늘 내가 일자리 찾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나온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상처 입을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습관처럼 나왔을 뿐입니다. 아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달리 뭘 해야 할지를 몰라서요. 그런 입장에서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달가웠겠습니까? 그 몸 미끌고 그 장터로 일터로 나가는 것이 기뻤겠습니까? 새벽부터는 나와서는 오늘도 어제처럼, 그제처럼, 또 그 전날처럼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차례차례 그렇게 뽑혀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다 하면요, 정말 어쩌다 한번 일감 얻으면 그날이야말로 그 현진건 씨 소설에 운수 좋은 날이죠. 그런데 그 기적과 또 같은 일이요, 바로 오늘 일어난 거예요. 새벽부터 봤던 그 주인입니다. 하루 종일 그 사람 지켜봤어요. 참 이상하죠. 오전 9시에도 다시 나와서 일꾼을 불러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야, 저 사람 포도원은 되게 잘 되나 보다. 포도원이 얼마나 크길래 새벽에 일꾼 뽑아가고 또 일꾼 뽑아가나, 그렇게만 생각했겠죠. 그런데 낮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또 와서 일꾼을 데려갑니다. 뭐지? 참 이상하네. 그런데 이제 오후 5시쯤 되니까요, 이 사람도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그 소설의 표현대로 하면은요, 한잔 할까 말까. 주머니에 넉넉한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그 한잔한 만큼 돈이 있는데, 집에는 마누라 출산 갖고 와서 미역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 돈 가지고 미역을 사야 되나, 그냥 한잔 할까. 딱 이 고민할 때쯤요, 그때 그 이상한 주인이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말을 건네더니 자기에게도 포도원 들어가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아니, 그 주인이 그 오후 5시까지 놀고만 있었던 그 사람, 뭘 보고 뽑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가능성을 보고 뽑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뭘 봤죠?
그 주인은 그 사람에게서 도대체 뭘 받던 거겠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뭘 본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요, 주인의 자비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그 경쟁에서 뒤처지고 좌절과 상처뿐인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킨 것 그 자체가요, 실은요, 은혜를 베풀어 준 방법에 불과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 마음에는요, 오후 5시에 일터에 간 그 사람 마음에는 자기를 자랑할 게 하나도 없죠. 그저 그 주인의 그 은혜에, 자비에 감격하고 감사할 뿐인 거죠. 그런데 다시 아침 일찍이요, 새벽 6시에부터 와서 그 뽑힌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그러면은요,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한 것이 이 사람에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그 역시 은혜입니다. 아직도 그 주인을 잘 모르시겠어요?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요, 그 사람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렇게 뻐기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인이 볼 때는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새벽에 나온 일꾼들, 일자리 찾는 품꾼들이요, 어디 그 사람 한 명뿐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정말 그 주인이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뽑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은요, 그 새벽에 6시에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그 사람도 실은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지만은 세상의 원리로만 따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놓고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그 장터에 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 일찍부터 일할 곳을 찾고 포도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하루 온종일을 장터에서 허송세월하면서 놀아야만 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계산이 안 되세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지는 것, 능력치를 따지는 것은요,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일찍부터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는,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 내가 더 이상 하루 온종일 애타며 애달아하며 누군가 나를 불러주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것 자체가 은혜요? 자랑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사요? 자랑이라고요. 만약에 그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던 그 사람이 정말 이 말씀처럼요, 내가 오늘 하루를 그냥 허비하지 않고 마냥 기다림으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온전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이것 자체가 은혜요?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 가졌다라면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품삯을 계산할 때 다른 사람 한 데나리온 받는 것 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축하해 주겠죠. 야, 잘됐다. 오며 가며 얼굴 붉고 아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참 누구도 써주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좋은 주인이 이렇게 일할 기회를 줄 뿐만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씩이나 주니 너무 잘됐다. 그렇게 축하해주고 기뻐해주지 않겠어요? 오늘 내가 일한 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주인을 칭송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좋은 주인이라면은 오늘만 일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수만 있으면 내일도 여기 와서 일하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주인 위해서 내가 그래도 뭔가 좀 해줄 수 있었으니까 그것도 참 뿌듯하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예일교회가 그런 천국의 포도원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얼마나 더 잘났는지 그것 가지고 경쟁하고 따지는 그런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믿게 된 것 그것 자체를 은혜로 알고 세상에서 방탕하게 의미 없이 인생을 허비해버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이 뭔가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를 감사히 여기면서도요, 옆에 형제가 은혜를 받는 것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누가 얼마나 많이 일했냐, 누가 얼마나 일을 잘했냐, 이런 것 따지지 않고요, 누가 은혜를 많이 받았냐, 이런 것 가지고 비교하지 않는 그런 천국 포도원 말입니다. 마치 오후 5시에야 겨우 부름을 받은 그것처럼요, 나보다 약한 형제가 나처럼 은혜를, 아니 나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서도 잘됐다, 너무 잘됐다, 그렇게 비교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대신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자랑하세요. 얼마든지 자랑하십시오. 혹시 옆 사람이 눈치 주나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자랑하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대신 다른 사람 까는 걸로 자랑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이거 못했는데 난 이런 것도 했어요. 이런 식의 자랑은 저한테 와서 하지 마십시오. 남들과 비교하면서요, 굳이 다른 사람의 약한 것, 못한 것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려 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세상의 원리일 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요, 너무 자기 자랑을 억누르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하나님 빼놓고 자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를 알면 알수록 내게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는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라면 나의 약함까지도 감추지 않고 드러내어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요, 굳이 남들과 비교하려 들지 않아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자랑할 거리를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비록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자와 같다 할지라도요, 주인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것이 은혜요,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아침 일찍 부름을 받았다라면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내가 그 자비로운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한 것 자체가 은혜요,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옆에 좀 늦게 부름을 받은 것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자기 부름 받은 것 가지고 자랑하는 거, 자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게도 그 사람에게도 남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과 오직 주의 선하심을 높여드리는 노래만이 남습니다. 우리가 대부흥 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 복음 전한 전도에 힘쓰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주인 되신 주님의 그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노래하자라고. 세상의 원리 가운데, 그 경쟁 가운데 치이고 상처 있고 좌절한 그 사람에게도 이 천국의 원리를 전해주어서 함께 노래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우리에게로 초청하자라는 겁니다.